아멘. 찬양할 준비되셨나요? 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하여튼 여기 딱 쓰면은 다 보이거든요. 스마일 페이스. 시리어스한 페이스 말고 스마일 페이스. 자, 함께 우리 예배는 개신교 예배는 축제 예배입니다. 개신교 예배는 축제 예배입니다. 캐톨릭은 고난을 상징하는 예배인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언어와 나이와 문화를 초월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유스그룹은 영어로, 어른들은 한국말로 그냥 아무나 다 하세요. 주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큐. So glad you're mine.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Every step I take I'm thinking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you. 자비와 은혜에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늘날 주님의 사랑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어렵진 않거든요. 배워서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있는데 뉴스를 영어로 해보시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같이 치면서 그리고 여기에 솔로가 저하고 후보자하고 솔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큐.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를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부르시며 인도하시네 만약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기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나의 뜻대로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간절한 소망 또 참빛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에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조금씩 나아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에게 내 뜻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살아가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대이나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 결코 우연히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옷 입혀주시고 소멸하는 불로 죄악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각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는 교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참 교회 그 비밀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소망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아니라 옆에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보내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 내용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나이와 언어를 초월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참빛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난 것 결코 우연이 아닌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 되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승리하는 참빛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우리들의 믿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겠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시교도 바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송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같이 이번 주일 7월 7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두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연약한 욕심을 따라 피곤할 때도 많았고 감사할 때도 많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오늘 주님의 주권자로서 아름다운 이 자연과 또 성도님들과 자녀님들과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 미워한 것이 있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 믿음인 계명인 것을 저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감사하건대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자녀님들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섬기고 또 지키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항상 함께 거하여 주시옵기를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정, 교회, 일장, 직장 또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때 그 순간마다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적에 우리의 만입이 있어도 부족하고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가진 이 모습 이대로 이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적에 이 교회가 단지 건물만이 아닌 참빛교회의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사랑의 띠로 묶여서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상처를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 이 이웃의 진정한 참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각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로 온마을 장로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또 그 이웃들을 또 동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 경제적인 형편이나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은 더 든든한 성장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이광국 전도사님과 또 반주하고 간사로하는 최윤아 성도님 또 학생회장들 또 아이들 또 집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세임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허황 목사님께 주님께서 기름 부음과 두루마기 성령님의 두루마기로 하나님 전승갑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황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정과 또 모든 사역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참견하여서 오직 주님의 성령님의 뜻 따라서 조명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위에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처녀 딸 넷이 있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인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가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일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의 삶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믿음의 귀한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우리 8절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8절의 내용에 보니까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빌립 집사님의 신앙과 그의 행적은 탁월합니다. 특히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서 7 집사 가운데 선출된 처음 인직을 받았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시면서 무당이었던 시몬에게 전도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여러분도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디죠? 케냐인가요? 우리가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내시에 대한 통칭인데, 그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과적으로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나라로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지금 바울이 유숙하러 들어가서 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는 예언하는 처녀가 4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처녀.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또한 내려온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는 여러분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때 안디옥에 큰 가뭄이 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나라의 기름화부까지도 예언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이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결박당하고 그들이 끌려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 대하여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겠노라라는 이야기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을 아는 삶과 또 그 정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왕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참 그렇게 왕의 뜻을 잘 따라서 나라를 잘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이 그 신하들을 이렇게 좀 많이 격려하고 많이 이렇게 좀 베풀고자 하는 때에 다른 한 신하가 지혜를 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신하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내리기 전에 어떤 신하가 진정한 신하인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왕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충신들을 쭉 불러다가 그 옆에 우물을 이렇게 쭉 줬는데 우물 옆에서 신하 한 명당 우물 하나씩을 다 맡겨줬대요. 그리고 그 신하들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우물 앞에는 밑이 빠진 항아리를 하나씩 갖다 놓고 지금부터 이 물을 다 길어서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을 다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 시킨 거니까 신하들이 했겠죠. 그런데 한참을 하다가 왕은 궁궐로 들어가고 나름 어둑어둑해지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왕이 있나? 그동안 이렇게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입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니. 많은 신하들이 붙다
밑 빠진 독에 물이 차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신하가 끝까지 우물을 다 퍼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가니까 그 신하가 왕한테 왕이시여, 내가 밤새도록 물을 길어서 이 독에 물을 부었는데 이 독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물을 다 깃다 보니까 항아리가 아닌 이 우물의 물이 말랐어요. 우물의 물이 말랐는데 왕이시여, 우물 밑바닥에 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왕한테 드려요. 그랬더니 그 왕이 내가 충신들이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였다. 나머지 우물에 있는 금덩이도 다 얘한테 주어라.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 얘기가 나오니까 기가 솔깃하죠. 사실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면, 저는 어렸을 적에 중국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홍콩 영화. 특별히 성룡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스토리들은 대략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기승전결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 영화에서 나오는 항상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부모나 스승을 잃은 사람이 이제 유명한 풍우 잘하는 도사 앞에 가서 수련을 받을 때에 그 도사는 항상 권법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곤 합니다. 대표적이면 이런 거죠. 물 항아리를 지고 징검다리를 걸어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시킵니다. 커다란 나무 테이블을 무한정 닦게 하는 거예요. 손을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러한 일들을 1년, 2년 하다가 수제자는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나에겐 언제 권법을 가르쳐 줄 겁니까? 라고 스승이 이제 스승께 따질 때, 어느 날 보니까 스승이 그 제자를 한 대 때리려고 할 때에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테이블을 닦던 방법으로 스승의 공격을 막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데를 지나갈 때에 물항아리를 가지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던 그 실력으로 사뿐사뿐 위험한 지역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제자는 스승이 시켰던 단순한 일들을 잘 따르고 결과적으로 법법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재미난 내용들이 중국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목표점이 아닌 그 삶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 주님의 뜻, 비록 그가 잡힐 것이며 비록 그가 고문을 당할 것이며 비록 그가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신앙을 저 또한 저희 또한 성성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우리 주님의 뜻을 구별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하여서 점집에 가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점집들에 장모님들 고객들이 많이 있대요. 심지어는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냐면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치킨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요즘 치킨집이 어때요? 그냥 저같은 양념뚝당 같은 집이야 그냥 치킨을 팔지만 요즘에 치킨집들은 말이 치킨집이지 거기가 호프집이죠. 거기서 생맥주를 팔면서 젊은이들이 밤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집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기가 장사가 잘 되면 그 집사님은 주일날도 영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솔직히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 비즈니스 잘 되면 집사님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른 분한테 기도해 봤더니 그분한테 기도 응답을 들었는데 비즈니스가 참 잘 될 거라는 거죠. 참 잘 될 거라서 그 많은 돈을 벌면 그거 가지고 본인은 선교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셨습니다. 거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이 그 비즈니스를 하면 잘하실 것 같았어요. 참 부지런한 분이고 솜씨 있는 분이고 아주 이 개인적인 컨트롤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뭘 하셔도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 내 목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잘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목적이지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점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돌아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지 않고 방황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바울의 가르침의 힌트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좋은 기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남으로 내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조금 더 성결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거창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갈까? 라는 것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내용도 사실은 그와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바울과 같은 상황이 여러 번 한번 닥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 게 뻔한데 예언하는 내 처녀. 여러분, 처녀들이 예언하는데 가뜩이나 여자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4명이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겠어. 근데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꼭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았어요? 진짜 예언자, 선지자가 올 때까지 참았어요. 근데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딱 예언을 하고 나서는 그들의 말에 물고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가보가 예언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만류하여.
여러분, 이 예언하는 네 처녀와 아주 신령한 선지자가 같이 떼고, 그것도 게다가 누구까지? 믿음으로서 추앙받고 존경받던 전도자 빌립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신실하고도 신령했던 사람들의 권면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실과 사실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를 원치 않았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순교를 통하여서 조금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들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끝없는 나락으로 날마다 이끌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일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참 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도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 탕자가 두 명 있었죠. 하나 집 나간 탕자, 또 집 안에 있는 탕자. 탕자가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들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집 나갔던 탕자의 케이스는 참 양호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 집 나간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세상의 쓴맛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신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집 안에 있는 탕자는요, 그것을 회복하는 장면이 없어요. 사실 그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하는 것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였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죄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인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 중에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 큰아들의 마음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집 나갔던 애는 그렇게 아버지가 막 고운 옷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해주는데
날마다 땡볕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 큰아들은 냉대받고 침대받는 느낌에 아버지가 편애하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올 때에 이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집 나간 그 후서부터 지속적으로 누구를 마음속에 그리워하게 돼요?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 내 집에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거들여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줄 수 있지만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날마다 먼 곳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큰아들은 항상 지켜봤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큰아들이 효자라면 이렇게 했는 것이 마땅하죠. 아버지, 날마다 이 언덕에 나와 계시면 어떡해요? 날씨도 안 좋은데 감기라도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일찍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종들을 좀 데리고 그 이웃나라의 둘째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들을 찾아올 테니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이게 원래 큰아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큰아들이 좀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내성적이어서 그렇게 못했다 치더라도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쳤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날 동생이 와 있어요. 그래, 현아 잘한다. 정말 네가 오기를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마음속에 사모했다. 그래, 내 동생 살아와줘서 고맙다. 원래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큰아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 큰아들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 둘째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떠났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재산을 다 누구 거다? 다 돼. 만약 이 아들이 진정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아들이었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아들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자리를 떠나고 피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분들의 재롱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물질을 헌납받기를 원하는 신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를 지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헤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모든 권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저와를 위로해서 대신 희생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보다도 예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그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해하셨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은 이 집에 있는 탕자와 같지 않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의 뜻을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는 땅을 주겠다 하셨다. 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이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오직 그 광야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이 여호수아는 유대인이 맞는데 이 갈렙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에 12정탐꾼 중에 2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기본의 장대함과 그들의 능력 있는 어떤 무기들, 성들, 찬란한 문화들을 보고 겁이 먹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입니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을 인정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갈렙을 믿음 가운데 인정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 열심히 주를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뜻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단순히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때에 맞이한 눈동이 이제 이삭을 얻어서 내 자손들이 정말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늦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나귀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가는 것도 마음이 울적할 텐데 그 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삭도 큰 저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팔을 들어 그 아들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잔머리를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사람입니다. 덕과 인품으로 따진다면 어떤 왕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품과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것을 경험했어요. 다른 재능이 아닌 방법이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학문적인 것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수 있지만 나의 재주를 의지할 수 있지만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랑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순교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기의 삶에 닥치는 작은 순간, 작은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작지만 순종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은 적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 속에서 붉은 피가 아닌 하얀 피를 흘려가며 순결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 꿈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교회 오래 다닌 집사와 전도사와 목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연약한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뜻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통하여서든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권능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정력을 따라 세상의 뜻을, 물질의 뜻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시간에 보내고 아버지 불쌍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그 세상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에 연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참빛교회가 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넘쳐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입술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시대에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힘써 일하고 모든 물질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 손길들의 축복을 주시옵고 하나님 뜻 안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이야기라는 복음성가 가수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김재동 목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불러주셔서 저희가 그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월 10일 날 찬양 복음성가 가수들 오실 때 같이 참석해 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요? 바깥에 포스터가 있어요. 아마 8시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확인 안 해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주일 수요일인데 온마을 장로교회와 함께 연합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김재동 목사님이 그날 휴가를 가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 부탁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이 온마을 교회 분들이 저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버지니아 지방의 목회자 수양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광욱 전사님 그때 같이 가시죠. 네, 이광욱 전사님과 같이 수양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광욱 전사님 특별히 또 그때 찬양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명애 사모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정양호 선교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도착하시게 됩니다. 도착하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나온주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모시고 선교주의를 한번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선교사님 일정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며 순종하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